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목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 복음이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척도는 우리가 아무리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먼저 받았던 선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방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 또한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증거를 믿을 때만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천국이 바로 유대인들 내 민족에게도 돌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모습에 영광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던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한 데는 분명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한 들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오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어찌 보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러 가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 나아간다라고 해서 천국을 담보하거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 복음에 대한 들은 자가 있었기에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회당에서 모여서 열심히 강론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오해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은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여기지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불순종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압송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목숨을 해하기 위해서 결사대 40명을 준비시켰던 그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은 율법을 어기는 바울에 대해서 목숨을 끊어냄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선물이며 값없이 주는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최종의 원리는 최종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참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저 말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할 믿음의 백성입니다. 말씀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이 그 진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우리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 강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저 말씀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증거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그 믿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척도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구원의 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표정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 만민을 구원하여야 하는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다만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증거와 진정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할 거룩한 성도인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시 한번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며 일구어지며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축복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